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새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5주기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독립을 기념함으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해방의 순간을 맞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우리 성광교회 기사가 나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기자랑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회의 지향점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교육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되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죠. 그것은 서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설명이 구구절절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막 길어지고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거는 기사로 안 나가겠구나. 기사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짧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구구절절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라 진리에서 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때,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설명이 길어지고 구구절절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아직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설명도 가능하지만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명쾌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의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에 무뎌지고 그 가치와 생기를 잃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전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미처 깨닫지 못한 보물을 발견하며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는 단순하며 명쾌하다는 것이죠. 때로 어떤 성경 말씀들은 늘 들어왔던 대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지도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단순한 진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잡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여러 번 있었다고 기록하죠.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방문을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는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초기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방문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이 요한복음이 시간상의 흐름을 따르는 구성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따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을 다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적이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은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가까웠을 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루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 할 수 있죠.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출애굽 사건을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었죠. 유월절 규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광야에서 처음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따라서 그 기원을 생각해 본다면 대략 1500년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중심으로 1500년 이상을 이어온 전통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종묘 사직에 예를 다하는 날이라 할 수 있죠. 불과 500년을 이어온 종묘 사직의 예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치룹니까? 그리고 그 조선의 사대부가 지켜온 종묘의 전통이 우리 민족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면 이때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중차대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성전을 찾는 이들은 반드시 율법을 따라 성전세와 제물을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아래로는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넓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동전, 지폐, 화폐는 여러 나라의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폐로 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환전상이 필요했고 오늘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이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환전을 하며 높은 환율을 매겼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 제물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이 순례자들의 긴 여정에 그렇게 짐승을 데리고 오며 흠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비롯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들이 온전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돈을 받고 팔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가까워 오면 이곳은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할 공간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이 이처럼 시장판으로 변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꾸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전을 챙겨야 하고 먼 여정의 가축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이 방식은 그런 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높은 환율과 지나치게 비싼 제물로 취하는 이득 중의 일부는 또한 대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했을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시장통이요, 사업의 장소요, 욕망의 장소로 변질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찍을 내리치시며 환전상들과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이 버려놓은 상을 엎으시고 그 시장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뒤집어 놓으셨죠.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에 가득 찬 육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분노와 행동 역시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에서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주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바로 그 시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주님에게 일어날 일들도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은 유대인들은 46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까지 기록하죠.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록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46년간 지어진 그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어지고 귀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그 성전은 그저 건물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부활과 능력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로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처음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를 따라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아주 과격하고 전복적인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마 주님을 결박하고 내어 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이 삽입된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구성을 보면 서론과 세례 요한의 증언, 제자 사무심의 도입부를 지나면
바로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청결 사건이 나오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해부터 시작된 민족의 명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년 이상을 지켜온 전통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절기였죠.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이날을 율법을 따라서 지켜왔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성전에 와서 을에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제물을 사서 바치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시 전체가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하는 일이 뭐 그렇게 엄청난 죄악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멀리서 가축을 끌고 오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성전 근처에서 구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명절 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활기차고 옛 친구들과 만나고 추억을 되살리는 등의 일들이 그 시장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제사, 제의를 행하는 일이 아주 진지하고 엄중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은 참 엄중한 것이죠. 하지만 이 근동과 서양에서는 이 축제를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라면 이 서양과 남미 지역을 막론하고 아주 축제처럼 이 기간을 준비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한 주간을 이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낼까요? 남미의 카니발이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육식을 못하니까 그 전에 많은 고기를 먹자고 하는 그 먹는 축제가 이 카니발 기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축제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말하자면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거래 행위를 주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행동에 이들이 놀라고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어 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성전뜰의 장사치들과 유대인들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이전에 명절의 왁자지껄함이 도리어 명절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와서 상을 엎고 잔치의 판을 깨는 그 행위가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했다는 말입니다. 남의 장사판을 왜 엉망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소 심심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왜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사역 초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의 이 복음서는 시간 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주님의 행적을 제자를 삼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죠. 요한복음의 도입부인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70% 이상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독특한 이야기들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주님께 알렸고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사인이라 기록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식이 한 가정의 큰 잔치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월절은 한 민족의 큰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날, 자유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잔치에도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했던 이들이 잔치의 본질을, 잔치의 주인공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잔치 이야기 뒤에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니고데모와 주님 사이의 한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잔치, 바로 예배입니다. 잔치의 본질과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요한복음의 맥을 따라 우리에게 질문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혼인잔치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은 사실은 영적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혼인을 비유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될 때 이 결혼식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표적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영적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역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유월절 잔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사람들만이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제사장들, 만국에서 모여들은 그 명절 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습관에 함몰되어 있었죠. 진정한 축제의 주인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축제가 사실은 주인공이 빠져있는 자기들만의 즐거움과 기쁨에 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가 돌이 되어서 사람들을 돌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이들 막 돌잡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주식 투자한 얘기, 자기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 연애하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아이 돌잡이 하는 거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면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기쁜 마음으로 혼인잔치를 열고 귀인들을 초대하는데 아무도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을 엎고 우리를 열어 가축들을 다 몰아내신 것은 그들의 예배가 주인공 없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당도 있고 절기 때마다 휘장 색깔도 아름답게 바꾸고 성전도 멋있게 장식하고 청소하고 만나면 즐겁고 함께 찬양하는 일이 기쁜데 과연 우리 안에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가? 이 천국 잔치에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도 아니요, 부유한 사람도 아니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내 아버지 집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들의 편의를 잘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내 아버지 집에 합당한 사람은 그 예배의 주인이, 이 자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며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니고데모와 나누신 말씀의 핵심이죠.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 장식이 중요하고 성전의 실내 온도, 습도, 의자의 편안함, 엄숙함과 조용함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핵심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듭난 자라야 참된 주님의 몸이 되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판을 휘저으시며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채찍에 관한 대부분의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아수르를 채찍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채찍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 채찍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불리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나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사용하신 채찍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지막 일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은 로마의 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잘 고증되어 있습니다. 채찍의 끝에,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끝에 쇠 갈고리가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그 무게 때문에 채찍이 온 몸을 휙 감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 그 가죽들이 당겨지면서 끝에 있는 갈고리가 살점을 뜯어내죠. 주님은 그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셨으며 온몸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에 너무 오래 달려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 채찍질을 많이 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반, 반 죽은 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채찍은, 진정한 채찍은 로마 병정의 채찍이 아닙니다. 때로 인간은 극한의 고통을 인내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기도 하죠.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진정한 채찍은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처연한 호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채찍이 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셨죠. 주님을 갈기갈기 내리쳤던 채찍에 신음했던 것은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버려짐, 외면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채찍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든 이들을 향해 휘두르신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맞으실 채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주님의 몸은 채찍에 의해 찢겨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 그 채찍질에 몸을 내라 말씀하시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준비를 만약 하고자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금식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멍에를 지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메시는 십자가이기에 우리에게는 가벼운 십자가가 되겠죠. 주님은 오늘 성도님들을 진정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흉내내거나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김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껍데기뿐인 성전에서 흉내내고 그 모습을 그저 이렇게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에 몸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목적은 우리 각자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함도 아니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에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주일을 성수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부활, 성령 충만, 이 단순한 진리 위에 서서 사순절 기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쾌락을 온몸에 이고지고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집에 열리는 전국잔치에 거듭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심령과 마음들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를 가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하기를 사랑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세상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매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조차, 나의 이익을 조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재직들은